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2007년도에 한 일간지에 70억짜리 길거리 연주 아무도 몰랐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성신여대 피오영 교수가 1717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길거리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했던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이 70억짜리래요. 70억짜리 바이올린 어떻게 구경이나 해보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비싼 바이올린을 특별 대여를 해서 이 성호영 교수가, 피오영 교수가 연주를 했는데, 이 교수도 이 오케스트라의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슈퍼월드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습니다. 한 2, 3년 단원을 했던 그런 분이라 세계적인 연주가예요. 세계적인 연주가가 정말 가까이서는 보기 힘든 70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는데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출근 시간에 이제 길거리에서 연주를 해서 그 시간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45분의 시간 동안 9,500명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0명이죠. 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그 엄청나게 귀한 연주를 들으면서 지나갔는데, 그날 돈을 모금하는 통이 앞에 있었는데 얼마 정도 모였는지 아십니까?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숫자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21명이 돈을 넣습니다. 21명이 돈을 넣었는데 1,0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이런 동전을 넣어서 16,900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숫자들 가운데 이 바이올린 연주가 심상치가 않다 하고 잠깐 자리에 멈추어서 2분 정도, 2분 이상 들었던 사람이 총 5명. 10,000명 가까운 숫자에서 5명 연주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오래 들은 사람이 한 5분 정도 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서 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연주가 좀 심상치 않은데 하고 다시 내려와서 5분 정도 그 자리에 서서 듣다가 자기 명함 주고 갔대요. 명함을 주고 갔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공연기획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죠. 전문가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다 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가서 다시 듣고 명함을 주고 간 겁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바이올린을 구경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연주를 그렇게 가까이 가서 듣기도 쉽지가 않은데 아무도 가치를 못 알아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뱅크시의 그림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죠. 이 뱅크시가 뉴욕 센트럴 파크 그 공원에서 한 노인을 사서 자기의 그림을 팔게 합니다. 그림 하나당 6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 7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하루 종일 팔린 게 몇 개냐면 8점. 하루 종일 8점 팔린 거예요. 하루 종일 8점 팔고 나서 그 다음 날 방송을 통해서 내가 전날 여기서 내 그림 팔았지 이러고 그냥 탁 공개를 하자마자 그 그림이 얼마가 됐다고요? 최소 10억에서 많게는 20억. 그러니까 60불. 그러니까 한 돈 7만 원, 8만 원 주고 산 건데 바로 다음 날 뱅크시의 그림이라는 게 알려지자마자 10억짜리, 20억짜리 그림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저 그림 뱅크시 그림인데 하고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뱅크시 그림인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자리에 있는 그림 다 사갑니다. 그죠?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대출 받아서 거기 있는 그림 다 사면 그게 얼마예요? 수백억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길거리에 그렇게 팔아놔도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투자를 해도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갈지, 이 주식의 가치가 언제 가치가 제일 높을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바르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가치를 바르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그 가치를 알아보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영적인 진짜 가치를 바르게 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원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촉발된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너무나 잘 알려지고 익숙한 이야기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신앙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죠. 이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일이 어떤 걸로 연결이 되냐면 훗날 이삭이 장자에게 해주는 축복 기도가 야곱에게 넘어가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중요한 사건은 아닌데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장자의 명분 또 장자가 받는 그 축복 기도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야곱이 자기 엄마와 짜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앗아가고 또 그 장자의 축복 기도가 도대체 얼마나 큰 효력이 있기에 그 상남자로 보이는 그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분해하다가 내가 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좀 막장 드라마급 그런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지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안 받고 말지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 난리가 나는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속에 가치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들어 있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정말 유익한 가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소개가 어떠한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서의 집안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왜 굉장히 낯선 얼굴로 저를 쳐다보죠?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당연하죠.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을 그냥 시골의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렇게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이제 신할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죠. 그때 누구를 데리고 출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어요. 근데 이 318명의 군사가 어떤 군사라고요? 집에서 길리운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병이 최소 318명에 최소. 그렇죠. 집을 지키는 애들도 있었을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사병이 최소 318명, 한 개 대대급의 사병을 집에서 길리고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킬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굉장히 큰 부자죠. 근데 이 굉장히 큰 부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그럼 이삭이 이 재산 경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침내 재벌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또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이들은 목축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이 재벌집, 재벌 3세쯤 되는 사람이 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재벌집들 보면 이 기업을 거의 다 세습을 하죠. 회장의 아들이 또 회장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가업은 당연히 가업이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집은 목축업과 농업이니까 당연히 목축업과 농업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에서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이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냥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 이 가인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가인의 후손인데 세상의 첫 용사이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 이름들이 나오죠. 세운 나라가 바벨과 아수르,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들의 대표가 바벨론과 아수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사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반역 또는 우리가 반란을 일으킵시다. 누구한테 반란 일으키자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니므롯이 세운 바벨에서 세워진 탑이 있죠. 그 탑이 뭡니까? 바벨탑. 하나님께 대적해서 세운 탑이 바벨탑 아닙니까? 이 여호와께 이 용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씀도 의역해서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 대적하는 사냥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등장한 이 사냥꾼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직업이 최초로 등장하는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니므롯이 사냥꾼인데 에서도 사냥꾼이 되었으니까 에서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 이러면 좀 너무 막 나가는 게 되겠죠. 근데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 6번밖에 안 나와요. 6번이니까 많이 안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니므롯. 니므롯이 사냥꾼이다고 한 번 나왔죠. 두 번째가 어디서 나오냐면 에서가 사냥꾼이야. 이렇게 두 번째 나와요. 나머지 4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91편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시편 124편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6장 5절에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는데 그놈이 바로 사냥꾼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사냥꾼은 전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사탄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에서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서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제 에서는 들 사람이 되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야곱과 에서를 딱 대조해서 말씀을 하죠. 이 야곱의 삶이 에서와는 반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탐인데 뜻이 이렇습니다. 완전한, 건전한, 착실한,
도덕적으로 순결한. 이게 좀 조용하고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옛날 성경은 종용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원래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건전하다, 착실하다,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와 반대라는 이야기죠. 불건전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게 아니라 방탕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서는 재벌 3세급이에요. 이 재벌 3세급 때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그냥 거적대기 깔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각 도시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의 그런 유흥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냥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요즘 이 재벌 3세들 마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요. 그와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게 에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서가 40세 되어서 해적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적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정식으로 결혼을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이방 땅에 막 돌아다니다가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이방 여인 만나서 그냥 이방 여인하고 동거하며 사는 거죠. 이 동네에서 한 여자 만나서 동거하며 살고 또 저쪽 동네 가서 살다가 또 그쪽 동네에서 한 여자 만나서 동거하며 살고 하다가 40세가 되어서 그 여인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사람들 다 나랑 살던 사람이니까 내 아내입니다 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여자들이 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이삭과 리브가가 보니까 너무 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을 심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리브가가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 hen 여자들 때문에, 며느리라는 말도 안 해요. 이 hen 여자들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싫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모습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은 야곱이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에서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 이 세속적인 욕구와 방탕함,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 축복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전하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복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29절부터 우리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심히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야곱이 이제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팥죽이라고 하죠. 에서가 심히 피곤해서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축복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훗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 장자가 받는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러니까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분별하지 못했죠? 에서가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심히 피곤하고 배고파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에서가 지금 진짜 죽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지금 진짜 죽을 상황이에요? 팥죽을 못 먹으면 죽게 됩니까? 그런 상황 아니죠. 단지 심히 피곤하고 배고플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배고픈 것을 장자의 명분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은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저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유익하다. 저게 더 나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장자의 명분이 뭘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육체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가 딱 왔는데 에서에게 형 내가 붉은 죽 줄 테니까 팥죽 줄 테니까 오늘 형이 잡아온 그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나한테 넘겨. 이러면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줄게. 그리고 팥죽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이랬을까요? 아마도 에서는 됐어 치사해서 안 먹어 이렇게 하든가 한 대 그냥 콱 쥐어받고 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잡아온 건데 이걸 달라 그래. 그래서 팥죽 내놔 하고 그냥 뺏어 먹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장자의 명분 달라 하니까 장자의 명분은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알겠어 가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장자는 누구죠? 지금 이 시대의 장자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와 있는 곳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교회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이 모인 곳이다.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죠? 마지막 관문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때 뭘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통과가 되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죠? 어린 양의 보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장자가 되었다.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에서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와 똑같이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심히 피곤해집니다. 때로는 심히 배고픈 상황을 만나요.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그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도무지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러면 그 학생하고 그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대학에 가야 하는데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는 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금이 막히고 여러 가지 일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지금 일터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며 신앙을 지키는 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듯이 우리의 신앙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그냥 확 밀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예능에서 종종 나오는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딱 주고 뭘 선택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5억 받기 이거 하나 대 또 하나는 내가 10억을 받는 대신 내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 같은 놈한테 20억 주기 이런 거예요. 그럼 뭐 5억 가질래 10억 가질래 하면 당연히 10억 갖겠죠. 근데 내가 10억 가지려면 내가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놈은 갑자기 2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뭐 이런
이런 밸런스 게임이 있어요. 이 밸런스 게임이 순간 딱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게 밸런스, 어느 게 내게 더 유익이 될지 이게 막 너무 비슷해가지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만약에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값으로 살기, 하나님 모르고 살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건 밸런스 게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건 밸런스가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밸런스가 됩니다. 심지어 실제로 갑부로 사는 것도 아닌데 벌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막 보여요. 눈빛이 막 흔들리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밸런스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유익과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얻는 유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의 영광은 언젠간 다 마르고 떨어질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영원한 생명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수요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평해전에서 전사했던 병사들, 연평해전을 치르고 나서 전사했던 그 병사들이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충무 무공훈장을 받고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진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부러워합니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을 받고 아무리 높은 계급으로 진급을 하고 아무리 많은 보상금을 받아도 그 사람이 죽었기에 안타까운 거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함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장자의 명분, 신앙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세토록 이어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마르고 떨어져 버릴 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생을 팔아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가 바자인데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업신여겨버렸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에서의 이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는 당장 해결할 이 육체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장자의 명분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명은 장자의 명분 안에 있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장자의 명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흔들려서 그 진짜 행복, 진짜 생명, 진짜 축복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장자의 명분만 포기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밸런스 게임 하지 마십시오. 뭘 더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신앙을,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